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곧 있으면 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러니까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회막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세세한 것들을 나누고, 성전을 나눌 때는 성전 뜰과 그리고 성전 바깥들, 그리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곧 있으면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의 세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장, 오늘 보시는 21장 1절 위를 보시면 무슨 법이냐면 종에 관한 법이죠. 12절 위쪽을 보시면 폭행에 관한 법이죠. 그 다음에 28절 보면 임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법을 주셨죠.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 위에 배상에 관한 법이 있고 16절 위에는 도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 보시면 공평에 관한 법이 있고, 그리고 10절 위에는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14절 위에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등, 이렇게 법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법을 묶어서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대에 이런 법을 주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대 종교들의 법을 보면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종교는 인간을 도구화했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구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을 쓰다가 버리는 것이 도구화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는요, 하나같이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을 바쳤습니다. 사람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도 사람을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고대 종교가 아니거든요. 고대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신화, 로마 신화에도 사람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도구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도구가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 물을 겁니다. 목사님,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그랬던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로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을 도구화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법을 주시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자의 책임이라 그랬는데 무슨 법을 주시느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경우, 소가 소를 죽이는 경우, 사람이 잘못해서 소를 빠뜨려서 죽이는 경우, 그래서 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 중에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제정된 적이 있어요. 2013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동물보호법은 뭐냐? 우리가 동물을 자꾸만 사유화하고 도구화하고 동물의 격을 아예 그냥 무시하면서 있으니까, 동물을 사육할 때는 최소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사육을 해야 된다. 동물을 죽일 때는 이렇게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때려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동물을 죽일 때는 죽이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도축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2013년도에 만들어냈지, 그 전까지는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죽일 때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겁니다. 막 때려 죽이는 것은 이 다반사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요, 개는 때려서 죽여야 맛있다,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맛있다, 이런 소리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때려 죽이는 거 봤습니다. 살아있는 개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목을 킥킥거리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진짜 봤습니다. 또 동물을 큰 다라이에다가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다라이를 덮어놓고 거기를 찡찡 감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 동물도 동물의 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죽일 때에, 사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2013년도에 만든 게 있고요. 작년 4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공포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2023년 작년 12월부터는 공식적으로 개를 먹지 못합니다. 보신탕 이제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여기 옆에 보신탕집 지금도 하고 있던데요? 하는 데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지금 하는 거는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그것도 완전히 법으로 묶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개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잖아요.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건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 임자가 형벌을 면해도 된다. 소가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소와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당신은 농경사회니까요. 소가 많으니까. 그 당시의 법 중에 자동차 법이 있어요? 교통사고 특례에 관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 소가 사람 쳐 죽인 거는요, 교통사고랑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어떤 법이 있어요? 교통사고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차가 차를 쳤을 때, 차가 가로수를 박았을 때, 차가 집을 덮쳤을 때, 차가 사람을 죽였을 때 법이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 보세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소를 쳐서 죽이고, 사람 죽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소가 뭐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니까요.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소 임자도 형벌을 면합니다. 그런데요, 29절 볼까요?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소마다 다르잖아요.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아요. 아는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죠. 당신 소가 자꾸 사람을 받는다,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아니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를 관리하는 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 그걸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소를 관리하지 않아가지고서 죽인 거니까 자기가 죽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소도 죽이지만 어떻게 해요? 임자도 죽여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뭐에다 초점을 맞추자면 고의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거 화면 띄우면서 얘기했잖아요. 도피성 얘기했죠. 도피성을 얘기할 때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죄가 나를 해코지에 쳐 죽인다.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복수를 위해서 죽인다? 쳐 죽여야 돼요. 그냥 살인한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나무를 때려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 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려야 죽여요. 살려야 돼요. 살아요. 그런데 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 가족들이 누군가가 너무 원한이 차가지고 그 사람을 법과 상관없이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야 된다. 원래 하나님은요, 고의가 없으면 괜찮다 그랬어요. 고의성이 없으면. 여기 똑같아요. 소가 원래 이 소는 받는 버릇이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놔두는 거죠. 그런데 받는 버릇이 없는데 그렇게 죽이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소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까. 지금만 같아도 법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받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까지 받았는데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럼 소도 죽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도 죽여야 한다. 고의성이 있으면 죽이는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30절을 보세요. 이게 소가 죽였는데 기본은 뭐냐?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소도 죽이고 임자도 어떻게 돼요? 죽여야 하죠. 그런데 30절 예외를 두셨어요. 어떻게 예를 주셨느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속죄금을 부과한다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이 소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지만 속죄금을 낸다. 죄값을 돈으로 낸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을 받으면 된다. 그 집의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받든지 받을 수 있다. 32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에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종을 죽였을 때에는 임자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앞으로 살짝 가서 보시면 같은 장에 21장, 어저께 보지 않았어요. 21장 20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어제 봤던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제목을 보시면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에 혹은 사람을 때려가지고서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다 설명은 그렇고 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20절을 보세요. 21장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매로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종을 죽여도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였으니까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약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해요. 하루나 이틀 살다가 죽으면 형벌을 죽어요. 바로 죽으면 형벌을 약간 받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면, 살았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상전에 뭐예요? 재산이에요. 종은 재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 취급 당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으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도 주셔요. 그러나 기본이 뭐냐? 종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종이 죽으면 살인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재물 손괴죄. 손괴가 뭐죠? 손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파괴하는 행위가 손괴예요. 손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재물 손괴죄라고요. 손괴죄. 그래서 벌금을 물면 되죠. 이 당시에 재물 손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종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럼 눈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라. 놓아줘라. 내 재산이지만 그도 아무리 재산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놓아줘야 된다. 자, 27절 보세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멀게 하거나 이가 빠지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남종이나 여종이 자기 종이라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상하게 하면 놔줘야 된다.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재산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보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죽어도 임자가 죽는 건 아니에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종이 아닐 경우에는 죽이면 어떻게 됐어요? 받는 버릇이 있어서 죽이면 소도 죽이지만 임자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종은 기본이 뭐라고요? 종은 재산이라고요. 주인의 재산. 그래서 종이 죽으면 살인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물 손괴죄. 지금의 법으로 봐도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종이 소가 받아서 죽었어도 소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임자를 죽이지는 않고 대신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재물을 파괴했으므로 거기에 은 30을 줘서 종 몸값을 주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재물을 파괴했으니까. 자, 조금 더 볼까요? 33절 보시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는 소가 사람을 받거나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죠. 그런데 거꾸로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놓고서는 그거를 열어놔요. 덮지 않아요. 그런데 소가 가다가, 남의 집 소가 가다가 거기 빠져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역시 소도 재산이죠. 그럼 무슨 죄? 재물 손괴죄.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남의 소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주인이 속값을 주고 빠져 죽은 소는 속값을 냈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제는 소가 소를 받아 죽인 거예요. 자, 이게 경우의 수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경우. 그런데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이 주인이
그 자기 아들이 죽었거나 누가 죽었는데 난 보상금 받을래, 그럼 보상금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경우, 소가 종을 죽일 경우,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소가 빠져 죽는 경우, 마지막으로는요, 소가 소를 받아 죽이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35절 보세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이 소가 저 집 소를 받아 죽였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받아 죽인 소를 팔아가지고 이 값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집 주고 내가 갖고, 죽은 소도 반으로 갈라서 네가 갖고 내가 갖고, 정확히 반으로 갈라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6절 역시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 그 소가 본래 어떤 버릇이 있어요?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받는 버릇이 고의성이 있어요. 주인이 단속하지 않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가 받아 죽였죠. 그럼 죽이면 내 소를 줘야죠. 고의성이 없으면 내 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소가 비싸니까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 나눠가지고 서로 갖고, 죽은 것은 싸니까 그것도 반을 나눠서 갖는 거지만 고의성으로 이게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가 비싸니까 내 소를 죽였으니까 이 소를 주고 죽은 소를 가져다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법을 주셔요.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멀리 신앙생활하니까 뭐 하늘에 계신 뭐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내가 기도 잘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이렇게 사는 거 뭐 거룩한 걸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서신서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얘기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남을 험담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 간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말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셔요? 이걸 언제 주셨어요? 이 법을 언제 주셔요? 지금 이게 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살아갈 때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소 가지고서 엄청 싸울 텐데 그러잖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해 전에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거. 물어 죽였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거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물어 죽인 것으로 그냥 보상하고 끝이에요. 감옥 안 가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5대 맹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잇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5대 맹견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뭐 동물 하는 분들은 6대 맹견, 7대 맹견 막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법에는요 5대 맹견이 있습니다. 다 도사견을 비롯해서 뒤에 테리어가 붙으면 다 맹견이에요. 테리어, 피플 테리어, 무슨 테리어, 테리어 붙으면 전부 다, 뒤쪽에 테리어 붙으면 다 맹견이에요. 그 개들은요 사람을 물으면 놓지 않아요. 그냥 죽여요.
맹견들은. 그래서 맹견이 나올 때는 입마개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입마개 얼마나 허술한지 아세요, 여러분? 개가요, 맘먹으면 입마개 그냥 풉니다. 1초 만에 풉니다. 그거 개가 내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개가 제가 운동하러 가다가 2번 놀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동하러 갔는데 그 짐 앞에서 요만한 개가, 많이 크지도 않아요. 요만도 아니고 요만한 좀 약간 중견개인데, 이런 개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지나갔는데 왕 하고 달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왕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머님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라면 저한테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왜 그러니? 그러면서 안고 가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다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한 달 있다가 저한테 또 짖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저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아니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을 왜 주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나 누구의 것을 탐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십계명을 왜 주셔요? 이거는 다 인간의 법인데, 인간의 법.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을 십자가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에서 5계명부터 십계명 10번째까지 6개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잘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소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고,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화롭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당하는 억울함도 절대 견딜 수 없는데, 서로 간에 억울한 일이 없이 서로 간에 조화롭게 서로 간에 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